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믿으십니까?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이제 드디어 2025년도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여울목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사업가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여러분 미국 강철왕 카네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청년 시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생활을 위해 트럭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트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이 하는 일을 경멸했다. 서구 56번 거리 싸구려 새빵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생활을 나는 경멸하고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벽에 넥타이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아침 내가 그것을 집으려고 하면 바퀴벌레가 우수수 떨어지곤 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불쾌한 두통에 시달렸고 횡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인생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바퀴벌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란 말인가? 그는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이파워,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높으신 능력,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먼저 커다란 그림을 하나 떡 붙여놨습니다. 걸었습니다. 낡아 빠진 배 한 척이 모래밭에 걸쳐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이미 배는 모래 위에 그대로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썰물 때 바로 이 모래 위로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 밑에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희망, 그런 기대, 그런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카네기는 큰 용기를 얻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의 하이파워, 아멘, 위로부터의 높으신 능력, 이 하이파워, 아멘, 이 하이파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고 존경받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위로부터 돈다발이 쏟아진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처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제발 우리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십니까?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제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제발 내 사업장이 이번 사업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올해는 합격했으면 좋겠다. 제발 올해는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런저런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갈수록 폐역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또한 각종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인간의 문제를, 고통과 상처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문제를 우리 자신의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이파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문제와 이 자연의 이 오염되어가는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헬스를 하고, 그렇다고 꼭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저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먹는 것만 맛있게 잘 먹으면 다 행복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네,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이 과학, 그의 최고의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요, 포브스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 내 500대 기업 중에 약 40%가 유대인. 또한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하이파워, 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민족이었지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내놓을 게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이파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은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이파워, 위로부터 임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한 줄기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의 어릴 때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린 시절 저는요, 12월만 되면 그리도 좋았습니다. 무조건 좋았어요. 왜? 성탄절이 있잖아. 성탄이 온다. 그래서 성탄 행사를 준비하며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는데, 특별히 그때는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 떡국을 주지, 그리고 과자를 주지, 선물도 주지, 엄청 먹고 막 즐거웠습니다. 제가 처음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된 것도 이 완석이라는 친구가 이번 성탄절에 교회 가면 먹을 거 허벌나게 준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먹을 것이 많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다 귓구멍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또 우리 권사님들의 떡국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땐 성탄절이 되면 밤늦게까지 이 학생들하고 노는 것이 그리도 좋았습니다. 건빵을 가지고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 과자가 없어. 건빵이. 그래서 유성을 집사님 아시죠? 건빵 일면 그걸로 막 짤짤이 합니다. 막 그걸로 건빵 가지고 막 10개를 막 짤짤이야. 막 여학생들 어울려서 이런 거라고 딱 1, 2, 3 해놓고 딱 찍고 그래가지고 막 그럼 다음에 하나씩 또 주워 먹고 손때 시커멓게 다 묻었는데 좋다고 먹었습니다. 막 그렇게 밤을 쭉 지새우다가 드디어 새벽녘 5시가 딱 되면 드디어 쫙 이제 시골 눈길을 내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뭘 갑니까? 새벽송, 성탄송을 막 돌아요. 그러면요 각 집집마다 집사님들이 다 미리서 또 과자랑 막 선물을 몽땅 보따리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또 보따리를 더 들고 와서 막 얼마나 교회 와서 가지고 2차 막 아주 잔치 대잔치를 벌였어. 그때는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요 옆에서 딱 우리가 어린 집사님 불러주면 문 삐끔 열고 우리도 한번 불러줘 그랬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러면서 아기 잘도 잔다 그러면요 아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에 불러주면 난리 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더 난리나 가지고 너나 기뻐라 그럽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12월이 되면요 이 성탄절을 막 손꼽아 기다려요. 사모함으로 그때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이란 기다림의 삶이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되는 인생. 네. 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데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데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기다림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절망이라는 놈을 그냥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들은 뭐예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아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그 아름다운 배우자를 위해서 14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4년이 아니라 1개월도 못 기다려. 빨리 답해주라는 거야. 빨리.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비록 노예생활, 억울한 노예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시기 질투로 어땠습니까? 세상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자신이 그 베푼 은혜, 목숨을 오히려 블레셋 그 군대로부터 구원해줬던 이 사울, 이 베푼 은혜로 원수로 갚으려는 이 사울왕, 그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해 다니고 엔게디 광야, 10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기까지 그 전에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몇 년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특별한 아이 세례 요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끝까지. 오늘 당신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린다는. 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건강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내 상황에서 인간 누구와의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기다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기다림의 후면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진정한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다림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그분의 인내요, 그분의 통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 질그릇 같은 나를 금그릇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실패가 뭐냐? 기다리지 못한다. 신앙 실패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빨리빨리. 사단은요, 빨리빨리에 대갑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해야 돼. 너 그걸 좀만 너 큰일 나. 너 그러다 큰일 나. 빨리. 그러다 우리를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0절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지만 나는 어떻게 내가 노력해도 안 풀린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끝까지 주 앞에서 인내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요, 오히려 환난이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인내할 때 반드시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과 복이 임하게 될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가난해지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그 부분에 내가 딱 매이게 되면 어때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광야에 왔을 때 어때요?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10가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그 엄청난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것도 다 이제 그냥 우선 눈앞의 문제에서 영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리고 막 모세랑을 대적해버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더 쉽게 말해 돈에 매게 되면 영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고 드디어 만나를 하나님 내리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제껏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가 끊어져 버리고 어때요? 스스로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뭐 광야에서 뭐 곡식을 길렀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 내려주신 가시 같은 만나를 먹는 걸로 하루를 다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 만나가 끊기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래. 별로 감이 안 오시군요. 눈빛을 보니까. 아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왔는데 3년을 과목을 심어놓고 할례 받지 못하고 여기서 먹지 말래. 그리고 4년째는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니까 과목 심었으니까 딱 나는 열매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헐. 아니 3년을 기다렸고 애써서 갖고서 이제 열매를 좀 맺었는가 싶어서 딱 먹으려고 했더니 그거 먼저 하나님께 올려라.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래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세상 이 정도는 그래도 나 먹여줘야지. 과연 당신이 나 사랑하셔요? 당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떠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떠납니다. 왜? 우리 인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도 4년째에도 열매 맺는 열매를 먼저 당신에게 드리라는 거야. 여기 여러분 따를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5년째 가세야 그때서 열매를 먹으라 해요. 이런 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솔직히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오래 기도해도 열매도 없지, 응답되지 않지,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똑같아.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구나, 거기에 상처를 딱 받고 내 인간의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반면교사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비전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주 엄청난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야. 가뭄이 온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고 쪼르르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어때요? 완전히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를, 세상에 사라를 누이라고 연습시켰습니다. 오빠라고 해봐. 오빠 연습시켜놓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아주 그냥. 그리고 거기서 쫄딱 망하고 겨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또 하나님은 거기서 이상하게 또 뭔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뭘 주게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영적 체질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먹겠다고 소뚜껑 빵 열어봐요. 밥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반드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빨리빨리 이 인스턴트 문화, 패스트푸드, 이 푸드 문화, 포드가 아니고 빨리빨리 길들여져 있어. 특별히 전 세계 민족 중에 최고의 빨리빨리 국가가 대한민국. 그것도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성숙되고, 할렐루야, 내 삶이 점점 여유가 생기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면 야곱처럼 14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진짜 끝까지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슬픈 현실을 넘어 내일의 희망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이파워 성탄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위로부터 하이파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다시 한번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하이파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생을요, 세상에 일생을, 평생을, 세상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하이파워 위로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이 기다림의 대표 시몬. 시몬은요 14년, 20년, 30년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기다렸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시몬 한평생 동안 장차 위로부터 하이파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이 목숨을, 나는 이 생전에 반드시 우리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만나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성전에 있을 때 저기서 어때요? 세상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그는 오늘 가장 멋지고 행복한 기다림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몬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은요, 첫째,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나? 오늘 말씀 보면 그 비결을 하나로 딱 압축할 수 있죠. 자, 한마디로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걸 세 가지로 딱 소개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셋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딱 집약한다면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어요. 왜? 그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절로 그는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늘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마침내 그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위로부터의 파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아시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당시의 황제 네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들은 거의 그냥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이렇게 빼앗겨야 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본인에게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음을 그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임을 그는 깨닫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부유하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무죄의 동산이요, 질병도 없는 무병의 동산이었습니다. 오직 사랑, 행복, 풍성함, 웃음, 이런 좋은 것들만 넘쳐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덴 동산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욕심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맞짱을 뜨면서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이 결탁을 하면서 결국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앞에 대적함으로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이 무너져버리고 죄악과 저주 속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하이파워, 할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두렵고 놀라십니까? 하이파워,
위로부터 성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 마음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떤다고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기적. 그렇습니다. 하이파워.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새 사람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얼굴 이마에는 석삼자 써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혹시 당신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소망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까? 그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당신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만 문전박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이파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고치려 하지 마세요. 아멘.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건 저절로 고쳐져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 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탁한 공기는 저절로 나가게 돼 있는 것처럼 좋으신 그분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쁜 마음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 하죠. 내 잘못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맨날 내가 술 담배 안 먹겠다 하니까 또 먹네. 고쳐야지. 됩니까? 저 사람 저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됩니까? 내 남편 저 문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됩니까? 내 마누라 저거 고쳐야지. 여러분이 고친다고 됩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형편없네 하고 막 어떻게 해서 막 고쳐집니까? 이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몰라요. 저 셀 가족 내가 고쳐야 되겠다?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이파워, 그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쉐마 교육 우리 김영순 목사가 강의했는데 우리 부모들 다 드려야 돼. 진짜 내가 고치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먼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왜 그러냐 막 해봐요. 오히려 나가버려. 나가 하면 나가버려요. 요즘에는. 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가면 아빠 제발 이랬거든요. 눈물 흘리면 뚝뚝 흘리면 유유하면서. 지금은 나가면 나가버려. 왜 나가냐고 또 부모가 쫓아가요. 그러면 나가라 했잖아. 가버려.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 고쳐진다니까.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부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어둠의 영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둠을 쫓으려고 됩니까? 아무 노력해도 마치 늪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됩니까? 나도 늪에 빠져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됩니까?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어둠은 저절로 떠나듯이, 아멘이죠. 여기도 불 딱 어둠일 때 보세요. 딱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말 안 해도 저절로 떠나갑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두운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못할 일이, 이기지 못할 세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례리나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찬양하지 않지요. 우리 가족들 보면 너무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찬양하는지.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과 있으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크리스의 믿음. 아멘.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만을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제가 이 찬양을요, 상황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주여, 이 가사입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진짜 속으로부터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모시면 나는 비록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닐지라도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시몬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말 지저스밸리 처치 가족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위로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사랑의 한마디, 사랑의 전화 한 통, 사랑의 문자 하나, 위로가 담긴 작은 선물이 그 어둠의 인생, 절망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이제 다가오는 24일 성탄 전야 2부 때 눈꽃 축제를 준비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VIP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저는요 들어오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한 친구가 왔어요. 내가 보는 순간 하나님 선물로 보내셨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VIP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또 가까운 가족, 여러분의 가까운 학교, 캠퍼스 그분들, 동창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얼마나 지쳐가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홀로 몸부림치고 방황하는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우리가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저 이번 성탄은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위로받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희망의 빛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 그리고 아픔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흥청망청되며 아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희망의 웃음꽃이 번져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절정의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바로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탄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이 한 영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웃고 있지만 울고 있고 수많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이 불쌍한 인생, 나 같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실 내 이웃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성탄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령을 찾아가실 때 그들에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번 눈꽃 축제와 성탄절에 몇 명의 VIP를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지금 잠깐 30초 동안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는 VIP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또 써보십시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때요? 한 병 이상씩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네, 마음에 이번에 뭐 그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영혼을 초청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절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초청하면 그 사람은 뜻밖의 오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번 성탄의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바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이파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슴에 안고 너무나 감격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여, 나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만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나의 만족과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위로를 바로 너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 시대 시몬이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 시몬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당신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